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말기나무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은혜의 내모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지인들이나 친척이나 또 가족이나 여러분들한테 카톡이든 문자로든 아니면 편지로든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인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 많이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면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이 땅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저희 그 회사 매니저한테 어떻게 문자를 보내다가 저 복자가 써진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축복한다는 말이야, 블레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억셉트 하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복은 다들 좋아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많은 부분에서 재산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나라 무왕 때 이 기자라는 이 현자가 도대체 이 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야기할 때 오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재산이나 물질이 풍부해서, 세 번째로 강령해서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이 복이고, 유호덕, 네 번째로 이 덕을, 내가 받은 덕을 또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고, 마지막으로 천수, 그러니까 하늘이 준 그 삶을, 생명을 다 잘 살고 아무런 사고 없이 병 없이 제 삶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사실은 이런 비슷하게 계속해서 구약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하죠. 모세의 오경이나 구약의 많은 내용도 살펴보면 건강하고 재산의 축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이런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구약 가운데 그런 복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경은 그러한 그 복들 넘어서 정말 진짜 복은 무엇인가, 이런 복에 대해서 시편 1편에 어떤 그 성경도 보면 참 행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 제목을 달 정도로 시편 1편 이야기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왕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복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물질에 더 집중하기도 하고,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참 행복이 무엇인가, 참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공동번역이나 세버적이나 이런 성경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히브리서 원문에서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복도 그렇죠. 팔복, 예수님 말한 팔복도 심령에 강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에 강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오늘 1편 말씀처럼 1편 1절의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 시작합니다.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그 시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사람의 삶과 그들의 감정과 인생이 시편 안에 들어와 있고, 결국 시편을 마무리하며 시편의 문을 닫아보면 그 닫을 때는 무엇을 끝납니까? 그 삶이, 인생이 감사로 찬양으로 끝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삶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말할 때 저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시험을 견디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부터 나의 그 믿음이, 신앙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의를 잊고 사는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도무지 너희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행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할 때 악인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악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보시면 한 왕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들 다들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서도 실험도 해봐야 되고 밭을 가봐야 되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왕 임금이 그럼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잔치에 초대하라 해서 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잔치에 올 때에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어보면 넌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왔냐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 결국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 임금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대답할 말이 없고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복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편 1편을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죠. 죄인이 나오고요,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이 죄가 있으면 악도 있고 그 안에 죄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스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그 생각과 악인들이 악을 꾸미는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혹은 죄인들의 길에 서고 혹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은 마치 생각이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그것을 실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는 그 죄와 악의 자리에 머물러서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오히려 그 악을 죄를 즐기고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교 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이제 그 형제 두 분인데 저는 결혼했고 그 두 친구는 이제 싱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TV 프로 대장금 되게 인기 프로였습니다. 대장금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전사님이 저한테 보러 가자가 계속 수업 전에서부터 대장금에 꽂혀가지고 꼭 이번 수업 끝나면 같이 갑시다 계속 꼬이는 거예요. 저를 꼬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가게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1장 2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요즘 뜨는 그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뜰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가 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국 수상 어디 나라 사람, 어느 민족 출신이에요? 지금 영국 수상은 인도계 출신입니다. 미국의 주요 그 대기업들 CEO들 보십시오. 거의 다 보면 이제 인도계 사람들이 그 CEO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뭐 생산, 제조 공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인도로 더 많이 몰렸습니다. 인도와 중국보다 더 인구도 많고요. 그렇게 되죠. 근데 아직도 인도는 신기하게도 이 결혼이 우리가 말하는 중매 결혼 같은 결혼이 아직도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8년 통계 중매 결혼이 93%인데 80대 그 노인들의 그 결혼을 물어보면 94%가 중매 결혼이라고 해요. 그만큼 80대 노인들이나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나 이 결혼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중매 결혼.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결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사랑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은 인도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중매에서 결혼을 합니다. 같은 카스트 무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소개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신혼날 밤에 와이프의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보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한국처럼 이혼율이 또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이 계속 커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차곡차곡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오기도 합니다. 중매를 하든 연애를 하든 그 사랑은 계속 끝없이 가야죠. 바로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꾸준히 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주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시는 바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치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가 망원경이 없는 그 시대에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이 어떻게 바뀌고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는 것처럼 그 다른 시선이 다른 데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되는 겁니다. 뒤에 기둥이 2개 서 있는데요. 여러분 기둥을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눈이 많이 오면 무너지거나 뭐 건물이 틀어지거나 그러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기둥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깊이 고정되어 있고 박혀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를 말지 않고 그의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2023년도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땅에 옥토에 심겨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터 위에 좋은 말씀의 터 위에 심겨져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아시스 옆에 나무들이 푸릇푸릇할 수 있는 것처럼 시냇가의 가문 땅 가운데 푸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공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한참 한국의 선교 열풍이 불어날 때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있는 인재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토양의 풍토가 한국이 아무래도 참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기보다 밴쿠버가 더 좋고요. 밴쿠버보다 어쩌면 한국이 영적인 풍토가 좋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 아이가 우리 딸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딸 이야기 자꾸 하는데 저는 캐나다 온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학교 때부터 일진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일을 저질렀을 텐데 참 캐나다 와가지고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머무는가 그것이 참 은혜이죠. 축복입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곳에 머물고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 여기 폴센정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어느 이쪽 실내 골프장 하셨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여기 오고 나서 어떻게 되셨냐면은 정말 몸살이 났습니다. 이 추위가 계속 되니까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누구한테 맡기고 밴쿠버 가셔서도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고 그래요. 추위가 여성분들한테 혹 어느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것처럼 따뜻한 데를 찾아가야지 오히려 몸에 좋은 것처럼 혹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들이 좋은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곳으로 요양원이 생기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 이민사회에서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비디오를 서로 빌려다가 돌려서 보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유튜버나 혹은 다른 내가 정말 갈급함이 있고 만나기 원하면 언제든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들이 아니면 기회들이 성경이 막 떠오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다음 주부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찾아보면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산상수훈에 관련된 설교들이 막 떠올라요.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그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결혼 25주년이 되니까 꼭 아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이스라엘 갔다 오면 성경을 본인이 달라진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혹은 결혼기념일도 있고 하니까 바울이 전도를 다녔던 소아시아 터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찾아가는 것처럼 터키를 가고 이스라엘을 가고 혹은 한국 고향 방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셔야 되죠. 정말 우리는 어쩌면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즐거워할 만한 어쩌면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꾸준히 큐티하고 말씀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꾸준한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모나 얼굴 생김새는 오래 가지 않잖아요. 저는 제 아내 얼굴 보고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사랑과 비전을 보고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집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외모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분을 따릅니까? 아니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혹은 그 입에 나오는 그 열정을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 연설이나 말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을 따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 어떤 설교자들 설교를 주로 듣습니까?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갑자기 우리 귀에 나타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말씀하지 않잖아요. 결국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삶이 올 한 해 계속 이루어질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는 훈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비행기 조종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갑자기 이륙했는데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착륙하려고자 하는 거기에 안개가 자우 끼었습니다.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조종사는 관제사와 연락을 주고받죠. 그리고 저는 이제 비행기 조종 면허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관제사랑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제사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 도시로 넓은 활주로로 안내를 해서 착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밑에가 잘 보이지 않아도 관제사의 그 안내를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왜 그래요? 이 조종사나 관제사나 다 그들의 매뉴얼대로 교육을 받았고 자격을 땄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면은 무사히 착륙할 수 있다라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매뉴얼이고 길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판과 같은 그 역할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참 복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는 한동안 계속 저랑 같이 자주 보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비치고 등불이고 안내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